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계신 자리에서 더 사모하시고 더 간절하게 이 새벽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 지난 그 주간부터 계속해서 새벽에도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동안 혹시라도 좀 마음을 놓고 있었던지 약간 게을러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만찬을 마치신 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또 흩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버리게 된다. 이것은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 역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3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고요.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이 맹세,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과의 이 제자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이 예언은 충격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예수님의 그 예언 앞에서 이 제자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거스리는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가랴 13장 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네, 함께 봉독합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번 더 올려주세요. 화면에 앞부분. 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치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부정하는 믿음 없는 인간적인 모습, 즉 그리스도의 어떤 실제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맹세는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의욕과 그리고 또한 이 맹세는 반드시 그 끝이 변질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다 하셨을 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믿고 따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여러 가지의 이 심리적인 요소들이 작용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더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날 때 보면,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눈물이 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어서 그동안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너무 회개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건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뭐 앞으로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굳이 이제는 예배나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뭐 이런 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나 하며 마음을 아예 탁 놔버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상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계신 현장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결단이나 인간적인 맹세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참 믿음, 옥토밭에 뿌려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겟세마네라고 말합니다. 36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어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올리브 나무가 있는 농장입니다. 산 전체에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그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름을 짤 때는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살펴보면 기름을 4번 짭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를 털어서 첫 번째 무겁지 않은 돌을 이렇게 꽉 눌러 놓아서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거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때라든가 이럴 때,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우리는 첫 번째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 쓰는 기름,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은 이제 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 세 번째는 일반 가정들에서 등불로 사용하는 기름, 네 번째 짜는 기름은 이제 집에서 뭐 문틀이라든가 뭐 이런 기계 같은 데에 기름을 쳐서 윤활유로 사용하는 기름, 기름을 점점 무거운 돌을 올려서 기름을 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바로 그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방앗간에서 참기름 짜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과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장소의 특성이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것은 결국은 어디까지 기름을 짠 거냐? 네 번째 기름, 완전히 그 올리브 열매를 쥐어 짜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자신의 전부를 짜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형식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외식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온 몸을 다 짜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위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혼란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42절에도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이미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릴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33절로 찾아 놓으셨나요? 네, 제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같은 기도, 그죠? 기름틀에서 그 올리브유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기름을 다 쏟아내듯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전부를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이 약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확실한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확실하게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잠겨지는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잔을 받아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또 38절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팔릴 때가 다가왔으므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도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때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황적으로 오히려 더 게을러질 수 있고 더 육신에 져서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오히려 더 두려움 가운데 그냥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때입니다.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에 나와야 기도가 되더라. 그거 1년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로 기도의 처소요. 그곳에서 우리의 기름을 짜듯 예수님이 기름 짜듯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영혼을 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어때요? 육신이 약해서 자꾸 졸려 잠이 와. 그래서 육신에게 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저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에 져서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얼마 남지 않은 몇 시간을 힘써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했습니다. 내 죽음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방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혹했지만 기도로서 그것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얻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맞으러 가셨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네.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 자들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서 그들을 맞이하러 적극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담대함과 또한 적극적 순종의 능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부터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을 자주 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직업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사회를 조금 우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좀 섬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당회에서 함께 의논해서 저희들이 이 주민자치센터에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에 적은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부를 하러 간 현장에서 제가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헌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섬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다. 교회가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에 독거노인들께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화를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뭐 들어온 물품 좀 없냐고, 우리 좀 도와줄 것 좀 없냐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이것이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고 여겨지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담대함과 용기와 그리고 순종의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의욕과 자만심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함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우리 전체를 다 짜내어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주님의 대속의 잔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상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앞에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